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죠. 31절부터 33절 보면 인자가 보좌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31절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인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렇게 말씀하죠. 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데요. 그 부름에 여기서는 응답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으시면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민족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이때는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앞서 비유로 천국에 초청을 하시고 천국 잔치에 초청을 했을 때 거절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요 하나님이 모으시면요 거기에서 나는 가기 싫다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으시면 모이지 않을 사람,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아서 구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가르시는 거예요. 둘 사이를 가르는 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를 분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은 의인들, 구원받은 자들, 염소는 심판받는 자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왼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는 그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향한 임금의 선포가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34절을 보시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임금이 선포를 하는데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을 받을 자들이다. 마지막 때에 의인들을 오른편에 모으시는 목적, 이유가 뭡니까? 복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네. 그 복이 영원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이것이 창세 전부터 예정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보시면 왜 복을 받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요. 복 받는 이유가 뭡니까? 35절, 36절 보시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그들이 오른편에서 약속된 복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들 삶의 행실 때문입니다. 열매 때문이에요. 고통당하는 대상을 향한 따뜻한 돌봄과 섬김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그 작은 자들을 위해서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그러니까 의인들이 당황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37절 보시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 나오게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자, 의인들은요 임금을 향해서 임금님 저희는 임금님을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언제 우리가 그렇게 당신께 섬겼습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40절에 임금이 이렇게 말하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앞에서도 달란트 비유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큰 일이 아닙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젠가 큰 일을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지. 어떤 미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헌신을 할 거야. 내가 언젠가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이란 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내가 해야 하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지금, 즉시,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자,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태도가 되고 그것이 삶의 자세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어떤 형태가 되는 것.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자를 섬기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것 같은 그 일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고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곧 상급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특별한 때가 아니라 바로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자세와 태도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사소한 일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그것을 충성하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1절부터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저주가 시작되죠. 그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41절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자, 악인들을 향한 최후 심판의 선언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들을 향한 이 임금님의 한마디 평가는 뭐죠?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가장 큰 심판이 뭡니까?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하나님 편에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모든 삶의 기회를 잃었을 때에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 저주에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는 앞서 말했던 것과 정반대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다.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 자,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반문해요.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랬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언제 임금님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하시니라. 작은 자들을 향한 외면이 곧 임금을 향한 외면이었다.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마지막 영벌에 들어갈 것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아주 작은 사람, 아주 작은 자,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작다고, 힘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나보다 좀 모자라다고 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섬겨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그런 사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목숨을 다해 정말 충성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작은 일, 내 눈에 보일 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와 좀 정반대의 내용이죠. 자,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맡겨진 종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큰 일이에요. 한 달란트, 금한 달란트는요, 수십억에 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큰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볼 때는 적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정반대죠. 내가 볼 때는 정말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주님이 맡기셨다면 그 일을 성실히,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렇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재정도 주셨고 환경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목회를 맡겨주신 목회자들은 교회를 정말 성도들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주님께 안에서 섬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왼편에 저주받을 자가 되어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직분들을 다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대한 이 말씀들을 하실 때에 믿음은 곧 행위로, 행실로, 열매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앓는 것으로 예수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믿음과 행위가 같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비유들에서는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매로 증명되기를 축복합니다. 증명되어야 됩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행동 양식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 열매를 드러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으로 감당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용기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충성되이 감당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 그들을 향한 따뜻한 돌봄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막혀진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